이번 달 우리 교회 추천 도서가 행복 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께서 행복해지기 위한 실제적인 원리 10가지를 제시합니다. 저는 여기에 나온 10가지 행복의 원리, 이 말씀을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되겠죠.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교회도 거룩이 없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또 가족들과의 관계, 또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그분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행복 연습이라고 한 책에서 행복해지기 위한 10가지 원리를 제시하면서 제일 앞부분에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격려하라, 서로 참으라, 서로를 더 낮게 여기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끝까지, 첫 번째에서 마지막 10번째까지 서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만 격려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격려를 많이 받으면서 자라오셨습니까? 그렇게 성장하셨습니까? 그렇게 성장하면서 격려를 많으신 분들은 참 복되신 분들이십니다. 우리나라 문화상, 우리나라의 정서상 그렇게 격려를 많이 하는 가정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격려하려고 많이 생각하고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죠.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언젠가 한번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학원에 다녀왔는데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학원에서 오늘 시험 봤는데 30점 맞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 자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외국 분이었는데, 캐나다 분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슬퍼하지 마,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참 따뜻하게 말을 했지요.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부모님들의 대화법 중에서 고쳐야 될 대화법이 하나가 있는데, 아이가 학교나 학원에서 성적을 잘못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나중에 거지 깡통 찬다. 다른 사람 대학 가는데 너만 못 가면 너 어떻게 할래? 뭐 조금 말은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물론 부모님은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이겠죠. 하지만 표현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 연습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수십 년간 결혼 생활에 관해 연구해온 존 고트먼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행복한 부부들에게서 흥미로운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건강한 가정은 긍정 대 부정의 비율이 5대 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한 부부는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말을 한 번 할 때마다 격려하는 말이나 행동을 5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지요? 격려의 말과 행동을 더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판과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격려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니, 전 괜찮아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동일합니다. 누구나 격려받고 싶어 하죠. 나이에 상관없이, 직업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격려를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격려하는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을 격려하셨죠. 시몬 베드로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 형 시몬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셨지요. 원래 이제 게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람어인데요. 원래 케파라고 하는 아람어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음역할 때 게바라고 지었고요. 또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 페트로스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베드로라고 이제 음역을 한 것이죠. 여러분 게바, 이 베드로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고는 뜻을 갖고 있지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반석 또는 바위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봤을 때, 베드로를 봤을 때 정말 베드로 같은 그런 반석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베드로는 정말 베드로 같은 반석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죠. 수많은 일을 겪고 성령세를 받은 이후에 그는 정말 베드로라는 이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재림과 부활 문제로 인해서 서로 논쟁했습니다. 그렇게 논쟁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했지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권면하라고 하는 것은 격려하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에게는 격려의 말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필요하죠. 장로님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하고 목회자들에게도 또 권사님들에게도 목자들에게도 누구에게든지 격려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보다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어떤 고민거리가 있다면서 잠시 이야기하는 것을 경청해 주는 것 쉽지요. 괜찮습니다. 좀 그렇게 잘 들어주고 또 잘 대답해 주면 괜찮죠. 하지만 가까운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 교회에서 늘 만나는 사람, 가족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것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게 정말 힘을 주고 싶고 정말 그에게 힘을 내기를 정말 원한다면 그의 말을 먼저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제시하는 것은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말을 잘 듣고요, 경청하고, 두 번째는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우리 예전 어른들 칭찬이 좀 인색했죠. 굉장히 잘해도 아무 이야기 안 하다가 잘했다, 정말 그 얘기 하나 들으면 정말 굉장한 어떤 수지 맞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격려하고 의도적으로 칭찬할 때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어려운 분들, 약한 분들에게 우리 격려해 줘야 되겠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그분들이 힘을 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 생각하지 못한 은혜가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 연습에 보면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패티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에게 헌신했고 정말 활달했고
다른 사람을 아끼던 분이었는데 뇌의 일부가 마비되어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센터에서 그렇게 회복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되니까 마음이 침울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고, 그래서 시리에 빠지게 되고 식욕을 잃어버리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딸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어머니를 모시고서 휠체어에 태우고서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그 재활센터에서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비록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었고, 말은 못했지만 그 손을 잡고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시간을 온통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보낸 이후에 패티는 다시 식욕이 돌아왔고, 그리고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눠줄 때 힘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힘든 분이 계시다면 물론 그분들도 참 격려해 드려야 되겠지만, 도리어 내가 힘을 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 나도 알지 못한 그런 격려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격려해준 오네시보로를 기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 정말 강한 사람이죠. 정말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격려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오네시보로가 찾아와서 감으로 찾아와서 자신을 격려했을 때 그는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시오. 그의 가족의 축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코로나로 지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을 모아서 3월 27일에 유튜브 라이브 음악회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 광고를 통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신청 사연에 보니까 오늘 이제 밑에 보면 그것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써내는 것인데, 오른쪽에 보면 위로라고 이제 큰 글씨가 되어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개인이 가진 믿음, 우리 가정 속에서의 믿음,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고 하는 것이죠. 약한 자들 격려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역할을 많은 분들이 어떨 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요, 또 힘들어합니다. 목자의 역할을 정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격려를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힘들죠. 우리 목자들만 그런가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격려를 받아야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또 함께 은혜를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역동성 있는 교회 특징은 그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격려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서로 간에 끊임없이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 교회 공동체가 역동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사역 이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부부 목장교회 목자 모임을 하면서 주무로 가졌는데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목장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십시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미루지 마시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가장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목자 개인의 영성, 그것이 있지 않으면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힘듭니다. 살아가는 게 나도 힘들죠. 나도 바닥이 나고 나도 고갈이 됐는데 나눠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 격려를 받고 그 격려가 내 안에 있고 나에게 힘을 주면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 교회 리더 그룹이 하나님께 격려를 받는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면 그 교회는 역동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격려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우리 삶에 회복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지쳤던 영혼이 회복됩니다. 상했던 마음이 치유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격려한 사람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다 힘들어하는데 뭘 잘 지내나요?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으시죠?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서 잘 모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졌습니다. 흔들립니다. 라고 대답할지 모르지만 그런 대답을 하나님께 들으시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과 자유롭게 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이용규 선교사님 어느 교회 가서 말씀 전하시는 그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사역지를 옮겨서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셨는데요.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게 되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사실 어려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코로나 확진자가 학교에서 많이 다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도 다 폐쇄하고 학생들은 나가고 직원들도 코로나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마음이 그렇게 쉼을 얻는 시간이 없었다. 정말 좋았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코로나 시간에 정말 학교가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결정도 많이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붓듯이 부어주셨다라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지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격려하는 것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분도 할 수 있고 몸이 아픈 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실은 본인에게 가장 좋은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더 격려해 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많은 설교라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직접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원하고, 우리의 또 입을 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격려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격려를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격려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격려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